욥기 12장 1절서부터 2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에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이 소발의 말에 반박하여서 말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욥기의 말 한 구절 구절 그 말들은 다 맞습니다. 근데 맞는 게 다가 아니죠.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고 아니면은 가르침과 교훈에 맞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여서 설명하고 또 선포하지만 결국에 뭐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이 욥에 맞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지만 결국에 뭐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권이라고 하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만 고백을 했느냐? 아니죠. 친구들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와 욥이 달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이었죠. 조건적.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되면은 심판하신다.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은 we don't know.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조건적이 아닙니다. 이래야지 저렇고 저래야지 저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방법과 또한 하나님의 길은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죠.
죄가 있으면 벌이 있고 또한 의가 있으면 상이 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편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거리끼지 않습니다. 마음에 편리한, 마음이 평안한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인과응보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고난이 오기도 하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땡땡이 치는데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부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도무지 모르겠다가 맞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가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희한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때로는 그대로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는 다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오히려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갔을 때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도 그래요. 말씀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A는 A고 B는 B다. 그게 바로 욥과 세 친구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을 인정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순종하여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과 또한 확신으로서 주님 주시는 그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